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9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자녀됨. 여러분들 제목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자녀됨.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관한 그 시금석의 기준을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형적 교회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죠. 유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신학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신자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소위 면류관을 그들이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건 참된 교회,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교회 안에 섞여 있고 그들만이 교회인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전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규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견고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많은 상당수의 교회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어떤 식으로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냥 견인차처럼 끌어주는 교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천국으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뭐 상급의 차이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존재로서 그들은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누죠. 우리가 아멘이라. 신자됨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인내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만 합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온통 인내해야 될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케 하시는 그 교리를 우리가 더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른 모든 형태나 형식의 구원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이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있어서 상세한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보다도 가능한 것은 더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의 궁극적이고 최상의 형태인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모든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다른 어떤 구원의 확신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며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가 없으면서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고 속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구원파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많은 이단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미혹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쉽게 천국 가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사실은 WEA나 그렇지 않으면 WCC, 로잔 대회 이런 모든 거짓된 종교통합 운동에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쉽게 구원받고 또 다른 종교와 갈등하지 않고 구원받고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갈등하지 않으면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인내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인내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가 감성적으로 그냥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섭리하게 되면 두 개의 교리적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보존과 은총입니다. 보존과 통치입니다. 근데 이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에 인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하게 하는 인내하는 주체가 이 보존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개입을 통해서 보존이 일어나는, 다시 얘기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칼빈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부분을 요즘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건 현재 고난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모든 삶,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연약해서 오류를 범했거나
잘했을 때 등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료,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공과 승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오류와 좌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 어떤 승리를 일궈내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주석들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단순히 현재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이라는 것에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이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자꾸 이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천당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들으면서 복음이 점점 천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만 외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고 천주교와 무슨 차이가 있고 이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관해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나 모든 철학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유토피아거든요. 천당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서부터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과연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보존과 통치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선입니까? 그렇죠. 철학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규정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귀의 경익기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아이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관해서 가르치면 짜증을 내는 그런 상태, 불편하게 여기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는 관심사가 달라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겨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들의 형상을 더 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그런 메시지 안 나오나?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상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러 사방으로 몰려다니고, 자기 가려운기 긁어주는, 자기 정치적으로 가려운기 긁어주고, 자기의 어떤 이 감정적으로 가려운기 긁어주고, 자기의 탐욕을 긁어줄 스승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썩은 겁니다. 그래서 썩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에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만족, 여러분들의 그 즐거움, 가장 우선순위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리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에 대해서 지루해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 또는 성격 또는 지적 수준 때문에 어느 정도 성화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지적 수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을, 그걸 자꾸 머릿속에서 리버스 하거든요.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근데 이래요. 설교 끝남과 동시에 그냥 관심은 싹 지워져 버리고 세속적 관심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대한 변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성도들의 구원이 그 자체로 우리의 행위와 의지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과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화도 여러분들 의지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화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를 신인 협력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인 협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작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 성화는 기질의 문제고 또는 성격의 문제고 또는 지성의 문제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런 데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자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를 시키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됐다는 것에 자타가 감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의 때문에 자꾸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왜 그것도 못하냐, 그 정도밖에 못하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 성화가 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인격적 동의를 수반하고요, 헌신을 수반하며 그가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게으르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 됩니다. 헷갈리죠.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또 저는 지금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우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성화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오웬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한 번 맛본 성도라면, 오늘 주보에 올린 부분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성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문제는 인간의 의무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맛본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돼서 그래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성화가 안 나타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성화가 안 나타나면 내가 지옥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성화를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또다시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죄가 될 뿐입니다. 죄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화의 의지를 갖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에 대한 의지는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이트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종의 교리가 돼버렸죠. 그런 프로이트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르시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래 있었던 영적인 본능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온통 자기 얼굴에 또는 자기의 어떤 스펙에 또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의 외모에 취해서 그물에 빠져 죽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우상 숭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리지널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형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종의 거룩한 나르시즘을 갖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닮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그분을 닮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존재로 우리는 화해진 존재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의 기질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의 개입의 결과로서의 신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차가지고서 골대에 집어넣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중에서 좋은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그거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당신 스스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에젤 아쉐르, 예의의 아쉐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게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구원해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제발 좀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인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드러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것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 부르짖는 여자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먹통인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울질. 뭐 쉽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매달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그 안에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부한다가 아니라 네가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입증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나오겠지 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듣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주님, 저 유대인 아니지만, 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부탁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여자를 무시하다가, 두 번째는 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모욕까지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단계를 밟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래도 매달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폭포수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렸을 때 곧바로 응답이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그래도 역사의 주관자가 나임을 인정하겠느냐?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존재가 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서부터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로 전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그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겨루어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죠. 지금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와 겨루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을 하는 것은요, 환도뼈를 위골시킨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나를 개 취급해도 좋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압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인내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그걸 몰라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에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이 선언은 네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여인의 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응답이 올 때까지 신뢰하는 것. 우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고 믿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과 같은 믿음. 끝까지, 성경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Perseverance of the Saints죠.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구하는 것.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자가 없죠. 근데 헬라어에는 그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있거든요. 10, 15이라고 해서 정관사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인내하는 믿음. 낙심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치욕스러워도 내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먼저 오고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평생 같은 유대 동족들의 암살 위협에 항상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할례만 얘기 안 하면 바울은 살해 위협 당하거나 자기 동족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박해받지 않았어요. 만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례의 부당성을 가르치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사도로서 사람들한테 박수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안 하면 김 목사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들을 텐데 왜 자꾸 그걸 고집을 하나? 제가 외부로부터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그것만 김 목사가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샷업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거를 계속 주장하느냐? 성령 부어주시면 그런 거 가지고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없앤다거나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한테 고난은 없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는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본질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할례 그거 얘기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비본질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걸림돌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영적 통찰력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인내죠, 인내. 근데 그 인내가 그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되어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들보다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가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고집 무지 세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 예배 조금만 타협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거 타협을 안 해가지고서 계속 욕먹고 핍박당하고 뭐 폭행의 위협까지 당해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예배 타협은 모든 것을 다 타협하는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요. 본질은 타협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서 자기가 막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걸요? 약대는 거르고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나라 사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게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대조적인 자연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더라도 굳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진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사실은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도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질을 잃으면 전체를 다 잃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칭의론을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칭의로 하나 가지고 목숨 건 거 보면서 사람들이 참 융통성 없고 답답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터는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교회 전체를 잃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루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의 교리를 타협하면 교회의 모든 중요한 교리를 다 타협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조차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칭의 교리를 타협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타협했다고 했을 땐 그들은 학문적인 것으로 알면서도 타협한 거고요.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칭의 교리에 타협한 것은 무지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칭의가 뭔지도 몰라요. 칭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목회에 성도들의 성화와 구원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거든요. 큰일이죠. 자금의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이렇게 본질을 가르치고 본질을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만 타협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만 타협하면 여러분들 어려움 없어요. 제가 목회에서도 제가 계속 항상 본질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도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 팀 모임 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하지만 팀 모임 정착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전 팀 모임이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안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뭐 정보 많이 쌓으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거든요. 내 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지켜내야 돼요. 기도를 지켜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천재적일 정도로 본질만 공격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격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 성령에 관해서 공격하고. 근데 이 부분 공격받는 거 피곤하다고 이거 타협하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는 그 한 가지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유무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10가지 타협 안 했는데 본질 하나 타협하고 나서 난 신앙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일 성수는 엄청 열심히 잘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가짜죠. 그래서 자기는 껍데기만 가지고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막연히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양심의 증거보다도 확실하고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 양심의 증거에 의존한 구원의 확신은 종종 우리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내 주관적인 감성에 찾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좀 잘 되면, 오늘 예배 좀 은혜롭게 한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내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죠. 내 양심, 내 감정.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하고 굳건한 터, 아주 객관적인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리는 타락한 양심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는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나와 타인이 다 인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박박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아니 율법 잘 지키는데 왜 주님께서는
마귀를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약간 터프가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 거죠. 아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왜요? 그들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자꾸 속출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죠. 사실은 저 사람들, 저렇게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독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제공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항상 거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부분에 관해서 자꾸 자기 정당화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닮지 않고 싶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닮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할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이것이 좀 정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들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행위 위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돈 못 갚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할 수 있나요? 내가 꼭 은혜 보답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구원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꾸 누구 이름 자꾸 나오려고 그랬으면 참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등에 계속 칼 꽂는 짓 하면서 그래도 천당 가자면서 계속 칼 꽂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침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 하면서 그래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28절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양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화시키기 위해 막 강권적으로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걸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내 사치와 방탕함을 어찌나 먼저 잘하고 계신지 그쪽부터 다 막으시고, 나의 타락한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걸 내가 의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rum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왜 자꾸 이 부분을 못 살게 보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거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요 몇 번 퀴즈를 하실 때는 얼마나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잘 감추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뭐 아내가 도망가고
뭐 종들이 막 죽고 자식들이 죽을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욥입니다. 근데 욥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니까 욥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치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점점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막 하나님께 막 이젠 막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뒷부분을 가면서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의로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불의하다는 것이냐? 자식이 이게 말하는 거 봐 이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위선의 가면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일단 가면부터 벗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 이 정도면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막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얘기해주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대란을 여러 번 겪은 상황이 있었대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 안 해준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얘들이 죽었어. 그래서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얘기해줘도 몰라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았죠.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고칠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얘기해줘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니까 목사님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온갖 비방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들추시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구나. 절대로 모르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의 문제인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요. 정하신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요 봐주는 게 없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뭐 강남 대치동에 사는 엄마나 아빠가 너는 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아빠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맨날 학원 뺑뺑이 돌리고 뭐 그 뺑뺑이 돌리면서 애가 거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해가지고서 반드시 의대를 보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모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치밀함이 없으시겠느냐. 그 정도의 적극성과 단호함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변하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건드시면 안 바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다루신 흔적이 있는가? 스티그마. 할래? 마음에 할래?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런 가르침과 함께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히브리서 12장 8절일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파이데이아. 훈련, 트레이닝 뭐 그런 겁니다. 훈육이라고 번역하는 좋죠. 징계하면 막 매드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파이데이아는 사실은 트레이닝에도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빵 하면서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성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누는 줄 압니다. 야, 이거 와닿네. 이것이 와닿아야죠. 그래서 아들을 본받는 데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를 닮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인내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게 해주시니까 미칠 것 같죠. 괴롭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들 성화되게 되도록 놔둬서 여러분들 성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성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례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할례의 흔적 투성이에요. 할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옛적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간 그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성품에 대해서 할례를 하신 그 흔적이 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스티그마를 가져놓으라.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러므로 존 오웬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 사랑이 식어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미혹을 당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고 위로하셨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붙잡힌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내 인내로 믿음을 사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앞으로 장차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막 몰려올 텐데 난 믿음 못 지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신적 수동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 확인하며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가? 날마다 그 은혜 아래 붙잡힌 그 흔적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렵고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흔적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